신년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토종 비결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난 해에는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새해에는 특별하게 잘 일이 풀리고 해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통로란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예요. 네. 땅에 여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12장 2절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그런데 복의 근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느냐? 3번 얘기했어요. 여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18장 18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천사를 만난 다음에 천사가 이런 복을 얘기해요. 이삭을 드린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 씨가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자고 이 복을 받는 자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받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희한한 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3번 복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26장 4절에 보면 너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삭에게 합니다. 그런데 26장 12절을 보면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2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삭한테 얘기해 너는 복을 받은 자라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또 당사자의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복을 받은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야곱 그 아들 야곱에게도 28장 3, 4절에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을 가면 또 얘기를 해요. 누가 직접? 야곱이가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차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게. 직접 이제까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31장 29절을 보면 라반이 여삼촌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이 누가 빠르게 날아가는 사람이요. 날아가면서 더 빠른 사람은 날아간 사람 위에 올라탄 사람이요. 이 라반이가 사기의 거짓의 술수의 원조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온 후로 내가 복을 받았다. 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좀 지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주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이게 보면은 48장 3절에 야곱이가 임종하면서 거의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나님이 루스에서 베들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한다고 요셉과 요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6절을 보면
땅에 기름진 복을 축축축축 얘기하면서 26절에 이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이가 땅은 많이 갖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자녀들 12명이나 생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구한테 가느냐?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그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3장 16절에 이 축복, 모든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여기가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줬고 그의 은혜로 내렸고 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구별된 자에게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 많은 그 후손들 모두에게 축복이 내려가지만은 이어가는 자손에 계승되는 후손에게 가문에게 계승되는 축복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지만은 이삭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그 복을 받았고 에서는 또 탈락되고 야곱이가 받았고 12형제 중에 장자가 아닌 제일 끝들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 그 축복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체로 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공동체 주는 축복도 있지만 복을 주관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기 보면 12장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발람은 뭐 했습니까?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권이고 능력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안수해도 병이 낫지 않은데 안수만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저 사람이 축복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 나를 아예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끝발이 세고 능력이 있습니까?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죄를 도말하는 제거하는 역할을 통로를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또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는 축복하되 나옵니다.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뭡니까? 보호와 지킴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동행하며 너를 지키리라 하듯이 야곱에게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킨다고 했듯이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1,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 가운데 갈 때에도 침몰하냐고 불 가운데 갈 때에도 타지도 않으냐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뭡니까? 어떤 위험과 위기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하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끄떡없다는 확신의 씨를 읊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나라를 이루고 점점 축복의 증거와 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한 것은 3번이나 각 사람에게 3번씩이나 확실하게 2번만 얘기해도 확실한데 꿈을 꿔도 2번만 얘기도 하는데 3번이나 이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야곱에게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축복이 내려가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려가서 뭡니까? 내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화평을 이루며 저 조직을 살리며 거기에 화평이라고 그냥 좋게 이루어진다고 애미커불하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을 바꾸며 선한 길로 바꾸며, 저는 한 가지 고마운 게 제가 직장 다닐 때 내 밑에 있던 분들이 다 잘 됐어요. 왜 그러냐? 영어를 못하면, 우리는 영어를 많이 하는 부서였으니까, 못하면은 너는 6개월 내에 토익 점수 몇 점을 못하면 다른 데로 보낼 것이다. 엄포를 놓고 혼내고 재촉하고 점검하고 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뭐 세계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드가 몇십억씩 그냥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사장을 하고 대기업에 지금 저 전무 뭐 상무 부사장을 하고 사장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강하게 훈련시킨 것이 얼마나 저는 보람된지 모릅니다. 자, 그래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살리는 자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간질하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능력 있게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잘못을 지강은 하나님도 회개하라 하는 것은 교정적 측면에서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는 뭘 전달하냐 이 말이요. 뭐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냥 요행이 잘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인격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하사 평강 얻기를 원하노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얼굴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다. 특별히. 근데 뭘 줘요? 아까는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우리는 세상의 대적들, 험난한 과정, 암초들, 한계들이 많아요. 이걸 뛰어넘는데 이런 과정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천국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평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샬롬이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그들을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환경이든 그 과정 속에서 저주 속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은혜로 제거하고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린다. 성령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셨듯이. 그래서 오늘 교동문같이 마태복음 5장은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들 것이며 천국이 저들 것이며.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하늘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왔다는 얘기요. 지금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도말되고 없어지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인격과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마침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몇 년 전에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쪽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했대요. 그런데 12월 20일이면 지금 딱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좀 괜찮다가 6개월마다 3번 갔으니까 괜찮아서 조금 이제 뜸했었나 보시죠. 그런데 온몸에서 뭐가 막 돌아다니면서 아프면서 약간 통증도 있으면서 머리 쪽에 오면 정신이 혼란하고, 그건 또 불면증이 있대요. 불면증. 그러면서 몸이 부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목요일 날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정확하게 진단을 검사를 하고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기도를 좀 받고 싶다.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습관, 이런 걸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말씀만 들은 것도,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리하고 결단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깨닫는 단계도 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어제 와서 찬송을 먼저 1시간 하고 기도를, 그래서 마이크를 줬어요. 한번 찬송을 해보고 따라서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왜? 특히 갑상선 쪽이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한 3주 동안 여기 와서 기도하신 분도, 기도가 옛날에 큰 교회 남편이 장로님이고 권사님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근데 기도가 너무 사업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이게 축 처져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기도가 터져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어떤 분은 와서 지금 인천에 계시는 집사님을 오셔서 금식을 했는데, 며칠 금식을 오래 하려고 해서 겨울에 금식을 적당히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금식하고 쓰러져 있고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만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라, 외쳐라 했더니 기도가 터지고 어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도술할 것 도수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내 말씀으로, 신앙으로 굳게 진단을 하고 분별하고 깨달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처방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면서 문제를 돌파하고 한계를 초월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듯이, 아프니까 병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세상 마음으로 안 되니까. 요새 약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신약 개발이 최고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의사 최고예요. 각 분야의 최고. 미국 유학만 가면 최고 의사가 돼요. 한국에 얼마나 최고입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실패 가운데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시험과 위기와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머리로, 잔머리로, 관계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없고, 대통령
능력 있는 자 관계만 되면 그것도 좋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관계에 있더라도 명분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서 무조건 뭐 도와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축복의 통로는 누가 되는가 이 말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나? 보통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또 복음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축복과 모든 것은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로부터는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줘요. 일반 은혜뿐이야 특별한 은혜도 주는데 믿음으로 받는 자,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 자기만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교만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개나 돼지다 이 말이에요. 역시 뭡니까? 축복의 통로면 그만큼 책임도 있고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사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하라는 우상의 땅이고 부자였고 아버지 기업만 받으면 재벌이었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떠나라면 떠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떠나지 못합니다. 은혜를 줬을 때, 깨달음을 줬을 때, 말씀을 주었을 때, 계시를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 믿음으로 받는 자가, 믿음이란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합격하는 자, 시험을 통과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도 지금 어디로 가라도 아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해놓고 나중에 해줄게. 그거 누가 믿습니까? 에? 누가 믿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너 떠나, 나 따라와. 그때 가서 보자. 누가 믿습니까? 자기 터전을 떠날 수 있는가? 우상을 버려라. 옛사람, 겉사람을 지금 확실한 걸 버리고 불확실한 걸 따라오라. 참, 누가 따라갑니까? 여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명령을 따라갔고 계시를 따라갔고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따라갔다가 완전히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보고 와서도 뒤에 가면 문제가 생겨서 둘이 헤어질 사이에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눈을 들어. 지금 보이는 거, 환경,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고 결정. 저쪽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요? 베드로가 나도 따라가겠나이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너 믿지 말라 이 말이요. 네 생각 믿지 말라 이 말. 네 장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네 감정 믿지 말라 이 말이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금 어려운 것도 그걸 통과하라 이 말이야. 통과하라 이 말. 시험을 통과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 재물 가져 목숨까지 버리라면 버리라 이 말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참, 버려라. 뭐뭐 하라. 성령의 감독이 따라서 확신을 줬어요. 어떤 것 줬어요. 헌신하라고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도 번복하는 게 인간이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은지 몰라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지 몰라요. 바로 앞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 걸 은혜를 받아서 자기 토지와 이것을 팔아서 그 당시에 초대기에 교회도 없는데 교회를 살리고 먹을 사람들이 쫓겨와서 먹을 거주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자기 걸 팔아서 해서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큰 은혜, 목숨을 구했는지 뭐 했는지 큰 은혜를 구해서 자기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줬어요. 근데 돈을 팔아보니까 요새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도 올라갔다 오니까 몇 배를 받았는지 모르고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니 얼마 낸다고 할 걸 땅을 땅을 그때 헐값이었으니까 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반절을 숨겨놓은 거예요. 반절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걸 봐야 돼요. 취소해버렸는데 여기는 반절은 하잖아요. 반절은. 그런데도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장난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마음을 주고 그런 믿음을 주고 그것을 줬으면 너를 살려줬는데 너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은혜인데 그 대가 그것도 치르지 못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요? 우리 인간들이 눈만 잠깐 돌리면 힘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내가 마른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럴 때에 그것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사랑하는 독자도 있지만은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를 죽여버리라고 하면 씨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먹어요? 다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한 언약 말씀 계시하고 지금 도둑들 죽이라는 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꺼내는 것도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아도나이 그 하나님이요 틀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면 여기까지 명령하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22장 18절에 뭐라고 함지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합니까? 죽였어도 다시 부활시켰을 것이다 라고 누구는 믿어요? 바울은 믿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몰랐어요. 무대 보러 갔어요. 고민하다가 자기가 풀지 못하는 답은 하나님 풀 것이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다 있는데 번제할 어디냐고 했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예언과 미래에 모른 것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수수께끼에서 미루에서 좁은 문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열려지고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은 요새는 깨달아진대요. 성경을 무조건 읽기만 했는데 묵상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왜 어떤 복을 받았나 왜 복을 받았나 했더니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 제단을 곳곳마다 제단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요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얘기하는데 부산에서 세계력교회 서북교회 폐쇄됐어요. 그걸 옳다 나쁘다 판단은 각자 하지만은 카타콤 예배를 드려요. 지금 공동체 예배를 이게 드리는 게 어느냐 어느 게 어느냐 참 그것은 그걸로 퍼지니까 책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신앙과 신학에 따라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카타콤 예배를 가겠다. 이거 뭐 공동체도 예배도 중요해요. 대면 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카타콤 예배에 숨어서 혼자 개인 영성 하나님을 만나는 지속하는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는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드리냐 뭐냐 그것은 별개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때에 뭐가 생겼습니까? 10명씩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면서 말씀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대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집에서 비대면 한다고 제대로 듣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철저하게 원칙은 대면 예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속 개인 영성은 관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한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 드셨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금요일 날 영양주사 좀 맞으라고 했더니 하고 어제 식사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쉬운 집도 뭐 얼마나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권사님 얘기가 이것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더라. 그래요. 11조를 드렸더라. 그러면서 14장 23절은 네 마리의 아브라함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할까 싶어서 5개 왕하고 싸우고 가져왔잖아요. 뺏어왔잖아요. 지켜줘서 5개 왕도 물리치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소돔왕에게 줬더니 잃었던 걸 갖다 주려고 했더니 네가 가져라니까 아브라함이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쟁취한 것 중에 12의 1은 멜기세덱한테 제사장한테 드리고 살렘 왕한테 드리고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고 들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철저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번에 21년이 돼서 기도하다가 11조를 뭐 드려라 11조 무용 끝났다는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힘들어서 11조를 못 들 수가 있어요. 근데 3명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 못 드리면 신앙도 왔다 갔다 오고 또 못 드리면 2분의 1이라도 드려라. 못 드리면 10만 원이라도 드려라. 근데 2사람이 하겠다고. 이것을 뭐냐면은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못 드리더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의견 표시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2사람이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뭡니까? 11조를 많이 드린다 그걸 떠나서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것은 축복의 통로는 그걸 통과하는 자. 지금은 못하더라도 하려고 의지를 가진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